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수 없는 빛난 별들을 지으신 이는 창조주 그 솜씨 크고 크셔라 날마다 하나님 크신 권능을 만백성 모두 보라고 만방의 두루비치네 해지고 왕은 깃들 때 공편의 달이 밤마다 귀한 소식을 이 땅에 두루 전하네 성과 항상 보는며 저마다 제길 돌면서 장로의 깊은 소식을 온 세상 널리 전하니 엄숙한 침묵 속에서 무별이 제길 따르며 지구를 사고 돌 때에 들리는 소리 없어도 내 마음 귀가 열리면 그 말씀 맑게 들리네 우리를 지어내시니 대주제 성부 하나님 찬송가 270장입니다. 찬송하십니다. (270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옛날 찬송입니다. 그럼 저걸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저거 몇 장이죠? 네, 508장입니다. 508장. 의도치 않게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우리 교독문 함께 교독합니다. 56번입니다. 시편 128편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 좀 사모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가을의 계절의 풍성함과 아름다움 속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자연의 변화를 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감사함으로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지난 일주일 동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살라 하셨지만 우리들은 말씀보다는 먹음직도 보암직도한 떡에 마음을 빼앗겼고 내 생각, 내 욕심이 앞선 이기적인 모습으로 평안이 없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죄임을 깨닫고 이 시간 회개합니다. 그런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은 사랑으로 기다려주시고 말씀과 나눔, 관계를 통해 다시금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으며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으며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을 수 있다는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로만 충만하고 부유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그들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붙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월 5일에 있을 미국 대선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온갖 정치적 이슈로 큰 혼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믿음과 고백과 소원을 말씀에 비추어 봅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의 진정한 복과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십자가의 증거가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눈물을 닫고 입을 닫고 눈을 들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감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입니다. 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께서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로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천년이 두 번 지나도 우리 찬송할 수 있습니다. 천년이 두 번 지나
바꿀 수 없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 나라 이루어지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우리의 섬김과 나름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기 원해요. 천년이 두번지나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천년이 가도요. 하겠습니다. 천년이 두 번 지나도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주님 나라 이루어지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우리의 섬김과 나눔으로 아름답게 맺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기 원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천년이 가도 영원히.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는데 우리 앞뒤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병원하셨습니까? 오랜만에 온 쿠키인가 이름이? 잘 있나? 쿠키한테도. 자, 우리 성경 읽기 이제 썸머 타임이 해지됐어요. 이거 뭐 한다 안 한다 계속 그러는데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또 3월달 되면 또 하겠죠? 썸머 타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뭐 원해도 안 되더라고요. 이게 뭐 그 사람들이 제 마음을 몰라주는지 아무튼 말은 많은데 이게 또 제도를 한번 바꾸는 게 쉬운 것 같지 않습니다. 국가적인 움직임이라. 어쨌건 자, 아무튼 원래의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마태복음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재밌죠? 마태복음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그러나 그냥 막 지나가시면 안 돼요. 이 마태복음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들이니까 잘 심사숙고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노 집사님 거의 오실 때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잘 계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자를 여러분들 뭐 이렇게 광고 잘 안 보세요? 여기 주부 잘 안 보세요? 보니까 1년에 한 3번 하시는 것 같습니다. 3번. 힘드세요? 3번? 괜찮죠? 4개월에 한 번 뭐 기도 한 번 하는데 여러분들 매일 기도하시잖아요.
4개월에 한 번 나와서 하시는 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다음 주는 우리 권영직 집사님 기대하겠습니다. 뭐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겠죠. 아무튼 언급을 가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게 임원사님 지난번에도 못 오셨는데 몸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탈나셨다 그랬나? 이석증 어지러우셔서 그래서 아마 좀 이렇게 어려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뭐 수술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약으로 잠깐 뭐 하는 건지 뭐 이게 뭐 금방 해결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어지러우셔서 지금 계속 못 나오신 것 같은데 기도해 주시고 뭐 연락해 보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을 깊이 기억하며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인도자이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심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또 고백하며 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하시고 주장하시고 또 우리의 생각을 모아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진정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높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저희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제외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깊이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속에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증거들이 우리의 고백으로 바뀔 수 있도록 또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이러한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미처 발견하지 못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발견하며 주님의 뜻과 말씀의 깊은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깨닫게 하시고 또 발견하게 하시고 나의 깨어질 부분들 깨어지게 하셔서 주님만이 또 주인이 되시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앞서서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이 자기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 이제 이미 들으셨는데 이 선언은 뭐 단순히 뭐 할아버지로서 그냥 내 아들이다 뭐 이렇게 뭐 선심 쓰는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두 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장자 므낫세의 그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므낫세라는 것은 잊어버리다, 제거하다, 없어지는 뭐 그런 의미예요. 좀 더 우리가 복음적으로 안다면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죽음. 그리고 차자인 에브라임의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열매인데 두 개의 열매, 두 번째 열매. 그러니까 두 번째 열매라고 하니까 다시 주어지는 것. 그렇죠? 다시 주어지는 거니까 새 생명, 영원, 은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아들을 통하여 요셉의 두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속성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단순히 그냥 뭐 어떤 사건 가족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할아버지가 요셉의 그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아서 야, 너 정말 너무 기쁘다 하면서 그냥 내가 아들 삼을게 뭐 이런 식의 무슨 가정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두 손자가 아들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장자가 없어지고 장자가 죽고
찾아가 그 아들의 자격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런 의미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자의 죽음으로 찾아가 생명을 얻고 아들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설교 끝났어. 이 이야기. 여러분들 집에 가셔도 돼. 밥 준비할 때까지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이 모습은 실은 창세기 처음부터 계속 설명되어져 왔던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무슨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구원. 복음. 그러니까 창조가 그냥 뭐 새로운 걸 만들었다, 없는 것을 만든 하나님의 창조주, 뭐 능력 있는 분, 이런 것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설명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게 모든 만물들을 통하여 드러내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 야, 하나님께서 직접 저런 것들을 해가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나 기준 이런 것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들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줘. 창조 자체가 이미 뭐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목적과 뜻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그 가운데 보면은 인간은 망치잖아요. 그렇죠? 인간은 그럴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목적하신 그의 뜻, 계획, 구원은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 두 손자를 아들로 만드는 과정을 통하여 세상의 기준인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원리로 그의 백성을 만드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가 기준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우리가 늘 들어왔죠. 늘 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그 의미를 생각해야죠. 의미를. 율법이 아니라 은혜라는 게 무슨 의미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율법이 아니라, 율법이 기준이 아니라 은혜로 되었다라는 기준은 무슨 의미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너나 나나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모든 내용들이 우리가 내세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들을 평가하는 것이 되어서도 안 되잖아요. 그게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중요한 의미 아닙니까? 행위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기준은 또 뭐예요? 은혜. 그것도 은혜. 하나님 여러분들 왜 선택하셨어요? 그럴듯해서?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그럴듯해지고 싶어. 쟤보다는 내가 좀 나아 보이고, 왜 저 사람에게는 저런 걸 주시는데 나한테는 왜 안 주냐, 뭐 이런 식의 생각과 뭐 약간 불만이 들 수는 있어도 그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되뇌이며 그것으로 나 자신을 또 남을 평가하거나 기준 삼는 것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싸우냔 말이에요. 왜 시기하며 왜 다툼이 있냔 말이에요. 그것도 우리끼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작자들 사이에서 왜 그러냔 말이에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행위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늘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 너무 뻔한 거죠. 1 더하기 1은 2. 이거 맞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어떤 원칙 같지만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너무 뻔한 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원리, 이 두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좀 자세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갑자기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누구냐라고 물어요. 그렇죠?
이미 앞서서 두 아들이 자기 것이라고 선언했었는데 누군지 모른다라는 게 말이 돼요? 뭐 갑자기 뭐 오니까 그냥 얘는 누구, 이 사람들은 누구니라고 물어본 것 같습니까? 그게 아니죠. 지금 이 질문은, 지금 그 상황은 이 아들들이 요셉의 아들들이잖아요. 자기 손자기도 하지만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되기 전의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모르시는 거예요. 다 유기된 자들이죠. 유기된 자. 뭐 성경에서 뭐의 용어로 말하면 그냥 유기된 자들이에요. 그렇죠. 버려진 자들 아닙니까? 죄인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인데. 그런데 이런 육적인 아들들, 세상 것, 짐승인 자들이었지만 그들이 이제 아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야곱의 아들이 되기 위하여 지금 하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 복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야곱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있어야 함을 지금 8절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냐 그래. 누구냐. 그러니까 모르는 척이 아니라 모르는 자, 모르는 존재, 그 존재, 아이덴티티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셉에게 이제 준 이제 아들이라고 하니까 내 앞으로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근데 데리고 오라고 하는데 굳이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있죠. 이스라엘이 눈이 어두워 보지 못했다. 10절에 굳이 그 표현을 써요. 뭐 굳이 이 표현을 쓸 필요가 있을까요? 뭐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냥 데리고 오니까 누군지 모르지만,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누군지 모른다는 얘기는 뭐 누가 큰 아이인지 작은 아이인지 모른다고도 이해할 수도 있고, 이 존재 자체에 대해서 굳이 그가 알 필요도 없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어쨌건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데리고 오니까 입 맞추고 안았다라고 합니다. 입 맞추고 안았다. 그렇죠? 이건 물론 지금 아들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와 입 맞추고 안았다라는 것은 그들과 하나가 되는 과정을 얘기해 줘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을 굳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그가 안고 입 맞추고 안아 하나가 되는 과정 속에는 인간적인 평가나 기준이 개입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했다라고 굳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들을 축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 자기 아들로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내가 보고 있는 세상적 기준과 관점으로 하지 않는다. 그거 가지고 내가 축복하는 거 아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기준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이 두 아들을 이스라엘에게로 야곱에게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오는 그 모습을 또 묘사를 합니다. 그 묘사가 중요하죠. 이제 이스라엘은 거기 앉아 있고 요셉이 데리고 가요. 아들 둘을 양손에 잡고.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거기 있는 그 13절의 표현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의 오른손에 장자가 가야 되니까 내가 그 아이를, 장자를 왼손으로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왼손으로 데리고 가고 차자를 오른손에 데리고 가서 아버지의 오른손에 장자가 앉게 되고 왼손에 차자가 앉게 하도록 했다라는 내용이 13절의 내용이에요. 근데 왜 굳이 요셉이 그렇게 해요? 장자가 아버지의 오른손의 축복, 의의 축복,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차자니까 뭐 그 다음 왼손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당연한 생각이죠.
여러분들 장자가 가문의 대를 잇잖아요. 그렇죠? 뭐 한국적인 개념으로도 그렇잖아요. 장자에게 유산도 더 많이 줬었어요, 옛날에. 그렇죠? 절반을 주고 나머지 그 자녀들이 다 나눠 갖는 옛날 법이 그랬었던 것 같아요, 기억으로. 뭐 어쨌건 장자에 대하여 이렇게 대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모습 같아요. 그런데 당연한 모습인데 이게 세상적 기준이에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이 그렇게 하고 있는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은 또 우리의 생각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자들, 여러분들의 생각 아니에요? 율법이 기준이며 인간의 기준이며 인간의 만족을 따라 행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름에서 이미 드러났듯이 장자인 므낫세는 제거되어야 하고 없어져야 할 것을 예표하는데 요셉은 굳이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생각지도 않고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므낫세 장자의 축복을 받도록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기준이 된 죄인들의 모습이죠. 그렇죠? 잊어야 할 세상의 것들로 내가 만족하려는 세상 사람들의, 우리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율법적인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고 있죠? 그렇죠? 마태복음 읽고 있습니다. 내일 읽기에. 5장의 산상수훈 이후에 이제 나오는 내용들은, 산상수훈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산상수훈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준 게 산상수훈 5장부터 7장이잖아요. 그럼 그 이후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겠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원리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 이후의 모든 모습은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게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그를 따르는 자들, 그가 왕인 자들, 그의 백성인 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그 다음에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잘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어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런 내용이 아니라, 성경은 그런 거 없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면 이 세상에서도 기가 막히게 산대더라, 이런 내용은 성경에 없습니다. 혹시 운이라고는 말은 안 되는데 어쩌다가 이 세상이 좋아하는 결과가 얻어질 수는 있어요. 그게 성경대로 살았기 때문에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누구에게나 있는 거잖아요. 아무 상관없이. 그런 걸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얻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죠. 어제 새벽 설교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10장을 보면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내보내실 때 엄청난 능력을 주시고 내보내요. 그 능력이 뭐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 강하게 해주는 능력을 주고 내보내요. 여러분들 그런 거 받고 싶지 않아요? 싶어요? 안 싶어요? 솔직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쉽죠?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자들의 모습, 삶의 모습을 보면 갸우뚱해지는 장면들이 나와요. 10장 읽어보세요. 뭐 읽으셨겠지만. 엄청난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처하게 될 상황들을 보면 당당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위협을 받고 미움을 받고 이리저리 피해 다녀야 할 상황들이 펼쳐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아니, 권능을 받고 그런 상황이라면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죠? 사도행전을 얘기할 때도 그랬지만 사도행전의 주제 성구가 뭐예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어마어마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쵸? 증인이 되리라. 그쵸? 권능을 받으면 파워잖아요, 파워. 근데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그 권능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 뭐예요? 이리저리 피해 다니네. 그쵸? 바울이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바울이 권능을 받은 자의 모습이 이리저리 피해 다녀요. 어마어마한 위험에 빠지게 되고 뭐 매를 얼마나 맞았는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10장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권능을 가진 자들이 세상에 인정을 받고 추앙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을 따르고 따르자 뭐 하면서 달려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렇지 않다라 그래요. 그런데 실제는 어때요? 그런데 많이 봤잖아요. 그런 권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추앙을 하네요. 한국에서도 봤고 미국에서도 봤고 아프리카, 남미 어디서든지 다 봤어요. 여러분들 뉴스를 얼마나 많이 나왔나 몰라요. 그게 뭐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뭐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추앙받잖아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낸 사람들이 얼마나 추앙받아요? 왕이 돼 있던데 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양이 아니라 이리를 잡아먹는 호랑이가 되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됨의 증거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히려 핍박과 공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뭐 여러분들 우리 잘 아는 표현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권능을 가졌는데, 아니 권능을 가졌는데 증인이 되는 건 또 뭐예요? 그 능력이 뭐예요? 그 능력이 뭐라 그랬어요? 증인이 되는 능력. 무슨 어마어마한 능력을 베풀어 다른 사람들의 추앙을 받는 능력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어렵고 힘든 이리 가운데 있는 양의 모습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인이더라 이거예요. 증인. 무슨 증인?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는 증인. 그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진짜 삶이다. 참된 복이다 라고 말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왕을 예수로 모신 자들의 진짜 복. 지금 요셉은 장자의 축복을 므낫세에게 받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건 뭐예요? 추앙받겠다라는 거예요. 추앙.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대로 얘가 내 장자야. 내 거 모든 걸 다 물려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의 기준. 세상의 자랑거리 만들겠다라는 것이죠. 혈통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행하려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목적은 이와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세상과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그의 팔을 엇바꾸어 가로질러 두 손을 손자들에게 얹었습니다. 여기서 엇바꾸다라는 단어가 신중하게 하다, 지혜롭게 행하다, 때로는 보상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좀 풀어서 말한다면 그가 손을 엇바꾼 것은 지혜롭게 아주 신중하게 하나님의 복을 드러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드러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엇바꿨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서 차자인 에브라임을 통해 그에게 장자의 축복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지금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했는지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지금 눈이 어두웠으니까 눈이 어두웠는데 굳이 엇갈렸단 말이에요. 내 기준도 아니며 세상이 인정하는 기준도 아니고 아들 요셉이 원하고 있는 기준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는 그러한 인간적인 기준이 아닌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런 행위를 통해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굳이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뭐였어요? 야곱이 경험한, 이스라엘이 경험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내용은 뭐였어요? 자기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가 어떤 것인지를 경험했었잖아요. 그렇죠? 그의 삶의 모든, 우리가 계속 살폈었던 대로 그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당시 자기는 몰랐지만 이제 와서 그것들이 하나하나씩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어쨌건 알았던 몰랐던 그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 지금 드러내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자기가 경험했던 삶의 모든 것, 이게 보였던 경험했던 거잖아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 뜻, 구원의 내용을 드러낸 것이죠. 므낫세를 통하여, 므낫세는 뭐예요? 인간의 가치, 기준, 보이는 것을 통하여 에브라임을 드러낸 거예요. 에브라임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계획, 목적,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낸 모습이 지금 엇바꾸어 손을 얹은 모습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죽음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자가 열매를 맺는 것이죠. 므낫세로 말미암아 에브라임이 되게 하는 거예요. 또 제가 자주 말씀드린 대로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로 열매 맺는 거예요. 그렇죠?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드러내도록 하는 거예요. 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는 모든 삶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을 드러내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목적하신 내용이 그거잖아요. 지금의 삶을 통하여 네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아가는 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아내라는 게 여러분들의 삶이잖아요. 안 보이는 거. 근데 세상이 기준이 된 것으로 그것을 드러낼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이제 이렇게 엇바꾼 다음에 이렇게 이스라엘이 축복을 합니다. 15절 16절을 보면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그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이제 끄집어내요. 그리고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리고 16절에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 라는 것으로 그의 고백을 이제 해냅니다. 여기서 섬기다,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섬기다라는 말은 무슨 이렇게 봉사하다, serve의 개념이 아니라 함께 동행하다라는 뜻이에요. 동행하다, 함께 걷다라는 뜻이에요. 걷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죠. 그렇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같이,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 이야기. 우리 모든 신자들이 고백하는 내용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고백 어떻게 하세요?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냥 입에 붙은 말로 하시는 거예요? 생각하시면서 해야 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렇게 우리가 신적 존재가 된 자임을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냥 막 하시면 안 돼요. 동행이라는 게 내 안에 계시잖아요. 옆에 손잡고 가세요? 뭐 그렇게 설명해도 되지만 존재론적으로 말하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있고 나는 신이 된 자예요. 하나가 된 자예요. 그리고 기르다라는 나를 기르신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면서부터 이 나면서부터라는 게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 의미도 없진 않지만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로부터 어쩌면 야복강가 후로부터로 이해하는 게 더 복음적이죠. 어쨌건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르셨다 그랬는데 이 기르다라는 말은 돌보다 방목하다 양을 목자가 돌보는다는 말을 할 때 이 기르다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목자가 되어 주셨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를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양을 치듯이 자기를 그렇게 하셨대요. 놀라운 고백 아니에요?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데 알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기르셨대요.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요때는 그랬고 요때는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죠? 하나님 여러분들 전 생애를 다 목자가 되어서 양을 기르듯 기르셔요. 그래서 그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 삶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기서 또 건지신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 건지다라는 말은 속량하다. 기업을 무르다. 기업 무르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룻기에 나오는 기업을 무르다. 안 사도 되고 살 의무도 없는데 사내는 거예요. 그렇죠? 사신 거예요. 근데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낸 그의 삶 속에 그 모든 환난은 악이라는 뜻인데 앞에서도 나왔었죠. 야곱의 그 모든 그 악들이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는 소재였고 현장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모든 환난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의 뜻을 드러내셨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존재가 변화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은, 이 모든 고백은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 세상이 기준이었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바뀐 자신의 삶에 대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지난 시간 속에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임을 알 수 있죠. 우리 모두의 고백이에요. 고백이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도 빼지 않고 빠짐없이. 험악한 삶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 특히 형 에서와의 관계에서. 근데 에서와의 관계를 또 생각하면 또 이게 까마득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그 사기꾼 기질부터 어떻게든 그걸 뺏어 먹으려고 하는 정말 그런 거. 그것을 또 피해가지고 또 20년간 그냥 생고생을 했던 그 모든.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을 하셨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 드러내셨던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리고 그 속에서 받았던 나의 복, 이것들을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두 아들에게도 똑같이 일하실 것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가 이게 기도여야 되지 않겠어요?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기도 내용이 전부 내 마음 좀 편했으면, 그리고 세상에서 좀 이렇게 좀 창피를 당하지 않았으면, 그 가운데서 내가 좀 수치스럽거나 뭐 창피하지 않았으면 하는 내용들 아니에요, 전부? 그렇죠? 그럼 기도 안 하고 열심히 일하시면 돼요. 기도 안 해도 돼요. 안 그래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출세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기도 안 했을 거리 아마 하나도 베조스 기도했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유명한 사람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니,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면 안 되죠. 적어도. 그랬더니 예전에 저한테 누가 막 그랬어요. 그럼 도대체 뭘 기도하냐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런 거. 뭘 기도해야 할지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자, 그래서 두 손자들에게 축복을 하며 특별한 기도를 해요.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 기도는 이제 두 손자가 드디어 자신의 아들이 되었음을 선언하는 기도이기도 해요. 그렇죠? 뭘로 칭하라고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그들이. 그렇죠? 이제 자기가 낳은 아들들과 똑같은 수준이 된 것이죠. 똑같은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았고 조상들의 약속에 의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기억하여 모든 것을 행하여 오셨잖아요. 그 약속을 따라.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이 두 아들이 그렇게 될 것을 기도하고 있죠. 세상에서 번식된다라는 말은 새 생명을 얻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지금 이스라엘의 기도와 고백의 내용들은 바로 신자들, 우리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의 약속들이 성취된 자들이죠. 그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당연히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고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는 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 머리가 되셨으니까 내 머리는 잘려나가야 돼요. 잘려나가야 돼요. 표현이 그렇지만 내 머리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몸된 자예요. 몸된 자. 그의 몸된 자. 그가 머리가 되어 그의 뜻과 계획과 생각대로 움직여지는 자. 그래서 우리는 므낫세였지만 에브라임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어 우리는 열매 맺는 자들로 세워진 자 아닙니까? 그게 교회죠, 교회.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르는 자가 아닌 영적인 아들들로서, 영적인 장자가 된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된 자들이 나의 세상적 악한 것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경험한 수많은 것들, 싫고 잊고 아직도 안금으로 남아있는 그것들, 그 악들, 야곱이 경험했던 그 악한 것들, 악들,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세요? 위의 것들을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므낫세를 통하여 에브라임을 드러낸 것처럼 그것들을 통하여 이제 위의 것들을 드러낸 자들이라고요. 근데 왜 자꾸 그것에 매여가지고 사냔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시각과 가치관과 기준들이 완전히 이제 바뀐 자들이에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일을 해내셨고 그것은 우리와 관계없는 자들인데 야곱이 도로 야복강 건너가가지고 베델 가가지고 저기 에서를 찾아가고 이래야 되겠어요? 우린 위의 것들을 소유한 자이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자들로 된 것이죠. 십자가가 기준인 자들.
복음이 우리의 기준인 자들, 말씀이 양식인 자들, 영원한 것을 소유한 자들로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그 안에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자로 살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기쁨과 감사함 속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나가셔서 435장 말씀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닐 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느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모나스였던 자, 에브라임이 된 자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고백이 바로 세워지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아픈 가운데 있는 성도들, 우리 임권사님 그리고 선교지의 선교사님과 사역을 위해서 또 한국과 미국을 위해서 또 이번 주에 대선이 있죠. 우리 대선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사 시간 다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이 어떠한지 깊이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여전히 세상의 것들로 나 자신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깨닫게 하옵소서. 므낫세였던 자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에브라임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의 환경 또 하고 있는 모든 일들, 힘쓰고 애쓰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들이 드러나도록,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남겨두시고 맡겨진 일들을 통하여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깨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특별히 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주님, 이 나라를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지금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하신 줄 믿사오니 주님의 뜻을 이룰 자가 주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또 많은 유권자들 역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그의 권리를 사용하게 하시고 또 그들의 있는 곳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삶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붙잡으셔서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도록 기억하며 붙잡고 살아가는,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함께 하시니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 대대 위, 시애틀 주언약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